부활을 믿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스럽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마리아는 걱정을 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줘서 내가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염려하던 돌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치워놨습니다. 부활을 가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까이 점점점 가까이 대하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아멘. 첫 번째 무덤에 찾아봤을 때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빈 무덤은 봤고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도 봤고 세마포가 개켜있는 것도 봤지만 자기들 집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무덤 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보고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울고 다니는 겁니다. 마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친정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루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마리아에게서 보여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밖에도 찾아봐도 예수가 안 보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봐도 예수가 안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부활하시고 거기 와 계시는데 거기서 찾아지지 않죠.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는 보면서 예수를 못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았으면 금방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부활체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겁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 왜 울어? 자, 부활이 안 믿어지면 걱정스럽고 늘 울고 살아야 됩니다. 천사가 울지 마. 그런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그럴만도 하죠. 마리아 입장에서 충분히 울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 울어도 되는데 너 왜 우냐? 왜 울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살아계실 때 모습과 똑같았으면 마리아가 몰라볼 택이 없죠. 근데 마리아가 몰라봤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가 모르겠습니까? 물론 정신없이 넋을 잃고 울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모습으로만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마리아가 몰라봤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무덤 짓기는 그 동산 산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 찾아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믿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 확실한 은혜지 않습니까? 아멘. 마리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봤고 음성을 듣고도 몰라봤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우리는 난리 났겠죠. 금방 알아보고.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자여 할 때는 못 알아봤습니다.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선생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 보니까 신뢰할 만한 예수님이시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줬고 이렇게까지 죽었고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래도 나를 못 믿겠냐? 대답해 보시라. 어떻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이럴 때 제가 꼭 묻고 싶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주장합니까? 믿도록 해주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네라고 믿도록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머리 굴리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하고 뭐 추적해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가 믿어야 돼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래도 안 믿을래? 할 때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나 안 믿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안 믿겠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고 있는 마리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2번이나 빈 무덤을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울 수밖에 없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인생은 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마리아 지금 대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걱정한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운다. 심지어 영적 존재인 천사가 물어봐요. 너 왜 우냐? 안 울어도 되는데 왜 우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나 울어야 돼. 울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보고도 못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보세요. 보고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언제 믿어집니까?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인격적으로 마리아야. 부활은
공개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야, 음성을 들어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비로소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줘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 그렇게 은혜가 입혀져야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부활을 믿으려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하면 믿어질 것처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주고, 드디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해야 될 일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붙들지 말라는 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의미는 나를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게 하지 마라. 마리아가 붙잡고 예수님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궁금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뭐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 나를 붙들고 너 궁금한 거, 너 놀랐던 거, 너 속상했던 거 그거 털어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빨리 서둘러서 빨리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더 보세요.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베드로, 야고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승천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금방 승천하신데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빨리 와봐. 긴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막달라가 눈물 닦으면서 서둘러서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참 인정머리 없으시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거 좀 질문하라 그러시지 나를 그냥 쫓아 보내시네. 자, 부활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은 내 궁금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오케이. 아마 발이 안 보이게 뛰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탁 만나주시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떤 주님? 지금 마리아가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이 과정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내가 무덤 밖에서 두 번째 가가지고도 계속 울고 있었는데 천사들도 왜 우냐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이 여자야고 부를 때도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탁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때 내가 예수님 알아봤어. 내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보도록 다 해주셨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알았어. 알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서둘러 보냈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긴박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나는 그 소식을 전하려고 발이 안 보이게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뛰어왔어. 이 증인이잖아요. 마리아를 복음의 증인 되도록 말씀하셨고 만나주셨고 생생한 증인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 18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어떤 말 하라고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그러셨다. 아멘. 그러면 제가 늘 반복하는 거.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해, 왜 승천하시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우리 주님이 반복하고 서둘러서 전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어떤 형편책에 있든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전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이 당부한 내용은 목숨 걸고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가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리아처럼 신속하게 전해야 됩니다.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승천하실 주님.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렇게 서둘러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승천이 됩니까? 못하세요. 40일 동안 못하세요. 이 말씀과 지금 40일 동안 승천 못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 어떠실까요?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켜놓고 가르쳐놨는데 아무도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냥 떠나면 됩니까? 3년 동안 교육시켰던 것들을 40일 동안 복습해 줍니다. 복습. 아니 제자들도 복습했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재교육 복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은 놔두더라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을, 왜 다시 오는가는 예수님도 반복 교육시켰습니다. 재교육시켰습니다. 다시 복습시켰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야 될 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익숙하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막힘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참 이상하고 고상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주님에 대한 궁금증, 반가움, 놀라움으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그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헤맸습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은 아멘. 더 서둘러야 될 말이에요. 아멘. 가서 전해라. 아멘. 속히 승천하신단다. 아멘. 여러분 속히 승천한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인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집 올라가신다 그러는데 못 올라가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올라가세요. 내가 막힘없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전해 줘야 되는데, 그거 머뭇거리고, 그거 망설이고, 그거 뜸들이니까 우리 주님이 너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왜 왔는지, 왜 죽고, 왜 살아나야 되는지를 내가 다시 교육시켜 줄게. 네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복음을 5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사건보다 더 귀하게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동이지요. 감격이지요. 감사하지요. 아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